쉽지 않은 일이 두 번이나 이렇게 벌어지네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감사 찬양을 틀어놓고 오고 있는데 가져가심도 감사, 이제 그 대목에서 우리 민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가져가심도 감사인데 불이 나갔다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또 역사해 주실 그런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 384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세우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손길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써주시고 인생의 허망한 것으로 인하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인생의 걸음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정과 형편을 주시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활짝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소보다 더 많이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받았던 은혜도 참으로 감사한데 이제 주실 은혜를 참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일들을 당하지만 마지막 아버지여 눈을 감고 잠을 청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에 참으로 역사하신 은혜가 감사하다 고백하며 눈을 감고 쉼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같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제가 지금 앞이 진짜 이게 요 빛만 보이니까 여러분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 되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오늘 또 경험하는 또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몇 편은 이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시편을 썼어요. 대표적으로 모세의 시편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이 지은 시편 딱 한 편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이 시편에도 깊은 인생의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127편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며 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하루를 살며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가 넘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할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초기에 그가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었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시고 기뻐하신 나머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솔로몬이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한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도 기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하늘을 닿는, 하늘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려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떠한 것이 지혜냐 하면 솔로몬도 이후에 잠언의 내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떠한 것을 내가 완성해내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을 지혜로 얻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진정한 지혜는 뭐냐면 늘 하나님을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살 줄 아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진짜 지혜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에서 인생의 노년에 지은 전도서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럼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줄 알아요. 그게 진짜 지혜. 이걸 버릴 줄 알아요. 내가 조금 있다 해서, 내가 조금 이루었다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정말 하늘을 닿는 지혜가 있는데 그 부인들은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궁전을 짓는데 허비하고 그의 평생에 그의 아내들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가 그것 때문에 매인받으잖아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함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으로 다 이룬다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다 어떻게 되냐면 헛되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얼마나 허무하고 그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에 그 무너짐이, 그 절망이 얼마나 크겠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그 인생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참 다윗이 지혜로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사랑해 주었다.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참으로 삐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방향이 없고 내용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허랑방탕하게 돼요.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이 이룰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게 했잖아요. 그래서 너 성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이 짓는다. 그때 다윗이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준 것은 재산만이 아니에요. 재산. 그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가 붙들어야 될 내용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무엇을 물려줬냐면 살아갈 인생의 내용과 방향을 물려줬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솔로몬도 초기에는 인생의 방향이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사명을 알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지낼 만큼,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때까지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겠냐. 근데 그걸 다 완성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흔들립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미국 교회를 빌렸을 때는 독립해가지고 단독 건물 지으면, 단독 건물에서 예배 지으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막 조금만 저기 자리가 넓혀지면 좋겠다. 그러다가 성전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려 하시는 그 꿈,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갈 줄 아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인생의 목표고 방향이 아니라 네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며 어떠한 꿈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심어주고 물려주는 것.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네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라. 성전 짓고 나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만민이 그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 말씀은 이렇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갑자기 생뚱맞게 왜 잠이 나오나? 왜 잠이 나오지? 안식과 평안과 쉼을 주신다. 사람이 잠 못 자는 이유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아파서. 아프면 잠을 못 자요. 너무 아프면 잠이 올 수가 없죠. 아픈데. 그러니까 그 고통이 하감되어지고 없어져야 평안이 잠을 잘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 찾아와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잠이 안 와요. 내일 일이 염려가 되는데 잠이 올 리가 없지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냐.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내가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르는 자는 계속해서 뭐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때 그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고 맡아주실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역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담처럼 하나님께 떡 맡기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건축자가 되어주실 거니까. 그래서 쉼을 얻는 거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된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믿음을 가지고 맡기면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냐. 얼마나. 어제도 운전해서 길을 가다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주인하고 같이 가다가 주인이 잠깐 풀밭에 서주니까 풀밭에서 막 이렇게 뒹굴고, 참 개팔자 상팔자다 제가 보면서 얼마나 저 개가 행복할까. 근데 배를 쓰다듬어주고 막 이러니까 개가 완전히 그 행복함에 젖어 있는. 아이고, 그거 하나 보는데도 너무 행복해요. 주인과 함께하는 그 강아지의 그 행복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개가 오늘은 어디서 이 밥을 찾아서 먹어야 되나,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나, 그런 거 하나 걱정이 없어. 상팔자야, 상팔자 진짜. 그 주인이 다 알아서 보호도 해주시고 먹여도 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거, 하나님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런데 마치 내가 다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서 먹고 사는 줄 알고 그냥 노력은 하는데 애는 쓰는데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 이야기를 썼겠냐? 왜 이걸 노래로 만들어 불렀겠습니까? 그가 인생을 살며 아주 큰 것을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를 솔로몬이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쓰고 수고함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태의 열매고 상급이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말도 있지만 고민은 안 할 수 있어요. 걱정은 안 할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은 없고 마음 졸일 일이 없지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 지금 보면은 젊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무자식이 상팔자이긴 하지만 유자식은 화살통에 화살을 많이 얻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식은 그러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 자기에게 성전을 지을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받도록 해 주었던 것처럼 그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섬기는 교회의 일꾼 되기를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된 종들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냔 말이에요. 그게 다. 하루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잘 되고 복되어서 선교도 나가고 구제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받아야죠. 평생을 먹고 사는 거에 매달리다가 끝나는 인생,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정말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알았지요. 다윗이 솔로몬을 세운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못하게 할 때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이룰까? 하고 그 자녀에게 이 기업을, 이 귀한 사명을 물려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준비했다는 거죠.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런데 이 화살은 평상시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화살통에 화살이 왜 필요하겠어요?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겁지. 도리어 무겁지요. 무거워. 그런데 전쟁이 딱 나면 화살 하나가 더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로 결정난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그 많음이, 그리고 자식이 있다는 것이 평상시에는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무거움이 될 수도 있고 쓸데없는 것 같이 힘들게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그 자식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속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파더스 데이인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돌아보면 참 아들들이 셋이나 있는데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속으로 제가 딸이 낫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딸들은 어머니를 그렇게 챙겨요. 그렇게 챙겨. 그래서 참 자식은 부모의 힘이구나.
평상시에는 이제 크면 참 그게 감사고 은혜고 기쁨이지. 마지막 절 보면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 화살통에 화살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셔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쓰임받아 또한 복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성문에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할렐루야. 자식도 그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식은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와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으로 싸워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가정이 어디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어디 넘어질 수 있겠어요?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같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돼야 되고 동역자가 돼야 되고 함께 원수와 싸우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쓰임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하며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도록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새벽에 충만히 나리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